오늘 함께 은혜를 주고받을 말씀 느헤미야 11장 1절 2절 두 절밖에 안 되니까요.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느헤미야 11장 1절 2절 스크린이 두 개입니다. 1절 2절 그렇게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에 머문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가족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믿으시고 믿음 생활하는 거 어떠신가요? 너무 좋으시고 많이 행복하시죠? 예,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맛보았고요. 내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돌보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천국에 올라가서 직접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을 만날 생각을 하니까 가슴이 뜁니다. 그런데 때로는 믿음 생활이 부담스러울 때도 있으시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뭔가 절제해야 될 것 같고 뭔가 좀 참아야 될 때 좀 부담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자로서 말과 행동에서 본이 되어야 될 때, 그래서 어쩌면은 교회에서 뭐 장로, 권사, 뭐 집사라는 직분을 갖고 있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담이 있음에도 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며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것일까요? 성경을 보시면요, 의외로 명단이 많습니다. 리스트. 창세기에도 족보가 10개가 나옵니다. 명단이죠. 역대상 말씀 보셔도요, 1절부터 12장까지가 다 명단입니다. 엄청 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도 신약의 첫 장 마태복음도 족보 명단입니다. 느헤미야도요 명단이 많습니다. 13장인데요 무려 4장이 명단입니다. 우리 3장 보셨죠? 성벽을 재건한 사람들의 명단이 나와 있고요. 우리 지난주 9장 10장이 순종하겠노라고 서약한 자들의 명단이었습니다. 오늘 11장이죠. 12장도 명단이고요. 오늘도 1절, 2절 읽으셨는데 3절부터는 명단입니다. 무슨 명단일까요? 오늘 설교 제목이죠. 예루살렘에 머문 자들. 정확히 이건 3절부터 24절까지는 머문 자들이고 25절부터 끝절까지는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자들의 명단이 오늘 본문입니다. 11장이죠. 이런 명단들이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그리고 오늘 예루살렘에 머문 자들이 우리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 걸까요? 첫 번째입니다. 때로는 믿음 생활이 부담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 말씀 보시면요,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큰 염원은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재건이죠. 이제 성전도 재건되었고 성벽도 재건되었으니까 예루살렘에 머물 수가 없었죠. 이제 각 지역에 가서 그 지역도 복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10분의 9는 다른 지역, 고향이죠. 돌아가게 되고 예루살렘에 머문 자들이 소개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지도자 느헤미야, 에스라 같은 지도자들이 남습니다. 왜? 예루살렘이 수도니까 수도가 빨리 복구되어야지 다른 지역도 함께 복구될 수 있기 때문에 리더들은 남습니다. 그런데 다시 본문 넘겨주시겠습니까? 아까 그 본문. 제비 뽑아 10분의 1은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합니다. 10분의 9는 다른 지역에 가게 하고 10분의 1은 남게 합니다. 제비 뽑아. 근데 왜 제비를 뽑죠? 제비 왜 뽑습니까? 예루살렘이 수도니까
좀 더 번영돼 있고 발전돼 있으니까 남고 싶어서일까요? 아니면은 수도가 아무래도 행정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융성하니까 거기 남는 게 좋으니까 서로 남으려고 하니까 제비 뽑은 것일까요? 평상시였으면 그렇겠죠. 다윗과 솔로몬 시대였으면요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근데 지금 예루살렘이 어떻다라고 했죠? 전쟁의 폐허가 되어 있습니다. 1장 말씀에 하나니가 보고했죠.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거민들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고요. 7장 말씀 보도요. 주민이 심히 적으며 가옥 집은 아직 건축되지 못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예루살렘은요 지금 살 곳이 못 됩니다. 보통 이 전쟁이 나면요 수도나 큰 도시를 집중 공략하죠. 어쩌면은 다른 지역들은 좀 더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전쟁 때 모든 지역을 다 초토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먼저 수도, 큰 도시만 공격하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지금 완전히 살 수 없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 보면서 서로 남겠다라고 해서 제비 뽑은 것이 아니라 서로 안 남으려고 하니까 제비를 뽑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왜? 지금 예루살렘은 살 곳이 못 됩니다. 성전과 성벽만 재건되어 있지 집도 없고요, 일할 곳도 없고 밖을 나가면은 한숨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안 남고 싶은데요 라고 했을 듯합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죠. 누가 남을 것인가? 제비 뽑는 것은 어떤 의미인 줄 아시죠? 여호와의 주권으로 인정하겠습니다. 내가 바라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뽑아주시면은 남겠나이다 라는 표시죠. 그래서 10분의 1이 뽑혀지게 되는데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부담스럽지만 남겠습니다. 예루살렘이 많이 불편하지만은 하나님의 인도임을 믿겠습니다 라고 10분의 1이 제비 뽑아 남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가족 여러분, 믿음 생활은 너무 좋은 겁니다. 너무 행복하고요, 너무 기쁩니다. 오랜 세월, 사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제 평생을 하나님과 함께 했는데 너무 좋고요, 점점 시간이 거듭될수록 더 좋습니다. 그럼에도 믿음 생활은 때로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왜? 하고 싶지 않은 것을 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아브라함이 그랬죠. 아브라함은요 고향에 있는 게 더 나을 뻔했습니다. 왜? 거긴 살만하거든요. 친척도 있고 부모님도 있고 또 아브라함 집안이 부자였거든요. 거기를 떠나는 것이 오히려 힘든 일입니다. 왜? 가나안은 집도 없고 땅도 없고 가족도 없기 때문에.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근데 그곳은 약속의 땅이지만은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땅이었지만은 아브라함은 갑니다. 왜?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갈렙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시죠? 여호수아의 동역자이며 이스라엘의 2인자입니다. 갈렙에게는요 이런 특권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면은 네가 가장 먼저 땅을 선택해 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지파는 제비 뽑아서 땅을 받았지만요 갈렙은 땅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일반적으로 어떤 땅을 지목했을까요? 제일 좋은 땅, 가장 번성한 땅을 선택했어야 되는데 갈렙은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산지는요 좋은 땅이 아니고요 정복되지 않은 땅이기 때문에 갈렙이 전쟁을 또 해야 됩니다. 그때 그 나이가 80세. 80세면요 이제 은퇴하고 좀 좋은 곳에서 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갈렙은 여호수아여, 하나님이여,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라고 하며 불편함을 감수합니다. 그리고 또 전쟁을 벌여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왜? 남은 땅도 정복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갈렙은 가장 좋은 땅을 선택할 수 있었지만은 그 부담을 안고 불편함을 감수해서 산지를 선택합니다. 이게 믿음 생활입니다. 믿음 생활이 너무나 좋지만요, 어떤 때는 하고 싶지 않은 것도 해야 될 때가 있고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지만은 우리의 본능과 마음을 절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도 해야 합니다. 어떠신가요? 늘 좋아서 예배하고 늘 기뻐서 섬기고 늘 행복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거 아니죠. 부담이 되고 불편해도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냥 해야 될 때도 있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 목사, 장로, 권사, 집사란 직분이 좀 버거우실 수도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색안경을 끼고 자꾸 평가하거든요. 제가 아는 분 중에 하나가 개인 비즈니스를 합니다. 교회 참 열심히시고요. 교회에서 직분을 받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참 좋으신 분이라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가격을 정말 좋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저도 소개받았고 저도 소개를 드리는 그런 좋은 분입니다. 그런데 비즈니스 하다 보면요, 무조건 깎는 분이 있다라고 합니다. 설명을 하고 정말 좋은 가격에 하는 건데도 깎아달라고 하는 분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이라고 안 된다고 하면요, 그 고객 중에 일부가 이렇게 말한답니다. 교회 다닌다면서 참 인색하네요. 하나님 되면서 참 욕심 많네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종종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요, 교회 다니는 것이 부담될 수 있겠죠. 저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은 목사인 게 부담될 때가 있습니다. 목사니까 사실 말과 행동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나도 감정이 있고 나도 할 말이 있는데 참을 때도 많습니다. 목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지만요, 식당 가서 제가 목사인 걸 아는 식당은요, 팁을 더 많이 넣습니다. 팁 조금 놨다가 괜히 목사인 거 아니까 목사가 왜 저래 라고 할까봐 팁을 더 많이 넣습니다. 이게 우리의 불편함입니다. 믿음 생활이 너무 좋은데 부담되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고, 하지만 예수님만 하겠습니까? 예수님은요, 이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신데 피조물로 이 땅에 오십니다. 불편하셨겠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을 하나님과 함께 창조했는데 세상이 저를 영접하지 아니했다라면서 환영받지 못하십니다. 근데 그 불편한 가운데 이 땅에 오셨으니 누구 때문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불편함을 담당하십니다. 또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고통당하시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예수님이 왜 그렇게 고통당하시고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우리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그 불편함을 모두 담당하셔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은 그런 불편함을 마다하지 않으셨을까요? 또한 우리는 믿음 생활이 부담스럽지만은 여전히 하나님을 따르고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 두 번째입니다. 그럼에도 믿음 생활은 은혜와 복입니다. 아멘. 자, 그 다음 말씀 보시겠는데요.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자, 남은 백성들이죠. 이제 10분의 9는 다른 데로 가니까 백성들이 복을 비는데 축복하죠. 누굴 축복하죠? 지도자들. 예루살렘에 남아서 예루살렘을 복구할 느헤미야, 에스라 같은 리더를 위해서 축복합니다. 우리가 리더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10분의 제비 뽑힌 자들도 축복하고요. 또 한 그룹이 있습니다. 자원하는 모든 자.
이 사람들은요, 앞에 두 그룹과 다른 그룹입니다. 10분의 1로 뽑히지 않았지만은 제가 남겠습니다. 저는 제비로 뽑히지 않았지만은 저 남겠습니다. 라고 자원합니다. 발룬티어죠. 왜요? 비록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어 있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와 내 조국 이스라엘을 위해서 내가 섬기고 싶습니다. 라면서 자원한 그런 자들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지도자들, 10분의 1로 뽑힌 자들, 자원한 모든 자를 축복하고 중보하고 격려하고 대단합니다 라고 칭찬해 줍니다. 그래서 이 자들은 백성들에게 축복을 받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써주옵소서. 하나님, 저를 통해서 시온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있기를 바랍니다 라면서 예루살렘에 머뭅니다. 사랑하는 교회 가족 여러분, 믿음 생활은요, 은혜이며 복입니다. 아멘. 비록 그 길이 십자가에 이를지라도 우리는 부활과 영광이 약속되어 있고요, 믿음 생활에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불편할 수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칭찬과 영광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 회사나 뭐 기업이 창업을 하게 되면요, 그 창업 멤버들이 있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같이 시작하는 그런 멤버들, 고생도 함께 하고 어려움도 함께 겪는 그 창업 멤버가 있습니다. 뭐 회사가 잘 안 되면 뭐 어쩔 수 없지만요, 회사가 잘 되면요, 이 창업 멤버들은요 대부분 높은 자리에 올라갑니다. 함께 고생했으니까. 그리고 회사가 성장해서 그만두어도요, 배당금, 주식을 받게 되어서 은퇴해도 여유 있게 삽니다. 왜? 창업 때부터 함께 수고했고 함께 고생했기 때문에 회사가 잘 되면요, 그만큼 보상을 해줍니다. 요즘은 한국 사람들 관심이 많죠. 그래서 제가 공원에서 산책하고 있는데 한 미국 분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Are you Korean? 그래서 그렇다고 하니까 별의별 얘기를 다 합니다. 뭐 내가 한국 음식 뭘 좋아하네 막 얘기하다가 이 말을 합니다. 아마존 그룹, 아마존 강 말고 아마존 그룹, 초창기 때 투자를 권유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아마존 처음 시작할 때 내가 투자를 권유받았어. 근데 가능성이 없어 보여서 투자를 안 했다고 합니다. 지금 아마존 아시죠? 후회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때 투자할 거라면서 후회를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교제 여러분, 우린 지금 하나님께 모든 삶을 맡겨드리고요, 드리고 있습니다. 비록 믿음 생활이 부담스럽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지만요, 우리의 마지막은 영광과 승리와 기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오랜 시간 하나님을 따라온 분들입니다. 창업 멤버입니다. 이 생명나무 교회 개척 멤버이고 그 전부터 하나님을 믿어왔던 그런 분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잊지 않으시고 영광과 기쁨과 면류관으로 복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은 은혜와 복입니다. 아까 예수님 창조주이신데 당신이 만드신 피조물이 되는 불편함을 감수하셨고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힘들어했지만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것을 감당하시자.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주사,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주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리스도 예수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주님이 십자가와 고통당해 죽으셨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잊지 않으시고 부활과 승천과 무엇보다 하늘의 보좌에서
영광을 받게 하셨습니다. 아멘. 그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약속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믿음 생활이 십자가의 길이고 불편할 수 있고 부담되지만은 우리에게는 그가 비교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이 이미 주어졌고 약속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따 찬양할 거거든요.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우린 걸어가리.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도 누리고 있고요. 아까 찬양했죠.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아멘. 우리에게는 영원한 기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교회분들 믿음 생활이 어떤 때는 좀 힘들기도 하시고 부담도 될 수 있지만 끝까지 이 길 걸어가심을 통해서 하나님께 칭찬받으시고 영광의 면류관을 모두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 말씀 읽고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놀란 역석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시면서 영광의 면류관 천국의 기쁨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번 주 적용입니다. 자, 첫 번째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 생활이 때로는 부담임을 받아들이자. 아멘. 하지만 두 번째죠.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따른 우리에게 은혜와 복이 있음을 확신하자. 아멘. 믿음 생활이 부담이 되고 십자가의 길일지라도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따르심을 통해서 은혜와 영광을 모두 누리시고 또 얻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